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어려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노래도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경배와 찬양 받으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은 본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사람은 하나님처럼 삽니다. 소나 말이나 돼지한테는 인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하나님처럼 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인간도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는 인간을 하나님은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니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은 끝이 있다 그 말이고, 끝이 있다는 말은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되려는 인간은 죄인이고 그 값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개인에게는 구원받는 날이, 구원의 고백을 하는 날이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 감사하여 1년 중 가장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 제물로 죽은 양과 염소의 피를 버리는 곳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도대체 양과 염소의 피를 얼마나 많이 버렸던지 양과 염소의 피가 기드론 골짜기에 시냇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기드론 시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6일 전에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베다니 마을 나사로는 주님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나병 환자였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고, 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습니다. 큰 누이는 마르다고 둘째 누이가 마리아입니다. 나사로 3남매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집을 방문한 것과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의 집을 방문한 것은 같은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믿으시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으로 오셨으니 나사로와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와 동일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날이 잔치하는 날이죠. 특히 혼인잔치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사이가 나쁘고 원수지간이라도 혼인잔치집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잔치와 같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중심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하고 관계없는 예배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신앙의 변질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국에 신앙의 변질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스로 진단합시다.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두 종류의 헌신자가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입니다. 음식 장만하느라 분주합니다. 매우 적극적인 성격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마르다 같은 열정적인 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적인 봉사가 구원의 감격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서 봉사가 시작이 되면요, 아무리 봉사해도 빚진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 봉사에 대해서 보상 심리가 생기거든요. 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조용한 성격이에요. 주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요. 동생 마리아는 향유가 든 옥합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는요, 나르도스타 키스 자타만시, 그런 이름을 가진 식물에서 추출한 거예요. 써놓고도 잘 읽기가 어려워요. 이 향료는 인도 지방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대개 이스라엘 여자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료가 있으면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처녀들이 그래서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물건이 이 마리아가 가져온 향료입니다. 마리아는 이와 같은 향유를 먼저 먼지 묻은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여자의 머리털은 그 여자의 생명이에요. 여자의 머리털은 그 여자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발을, 그 먼지 묻은 발, 거기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다.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을 20만 원을 치고요.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한 6천만 원 됩니다. 예수님 발은 물로 씻으면 된다. 그러므로 6천만 원을 물처럼 허비한 것은 잘못이다.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옳다.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고 가룟 유다의 주장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의견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누가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 구제하자는데 누가 가룟 유다의 의견을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300데나리온 약 6천만 원 해당되는 향유를 일시에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발에 붓고 한순간에 다 소비해버린 그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은요, 예수님의 가치와 비록 인간으로 왔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자기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 와서 비록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성물로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를 동일시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과 동등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를 동일시합니다. 이와 같은 사상을 영적으로 분별하면 도둑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300데나리온 6천만 원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자는 것이 왜 도둑입니까? 예수님께 바쳐지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와 사람의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그 가룟 유다의 그 영적 상태가 도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만둬라.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앞으로 그들을 구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마리아가 내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향유를 부어요. 그 시체 위에다가 향유를 붓는다고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는 비싸서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다른 그런 향유를 원래 시체에다가 바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최상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제사에 드려지는 수천 마리의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와 같은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실 주님께 드려지는 향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여지는 이 향유를 어떻게 가난한 사람과 비교를 하느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상황과 이 가룟 유다의 생각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본질 회복이 시급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가 주권을 빼앗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 땅에 신흥 종교 기독교가 등장합니다. 당시 기독교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단이라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거대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강한 군대를 동원하여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박해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 말살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하로 숨었습니다. 약 2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하로 숨은 기독교는 결국 로마를 정복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말살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엄청나게 부흥해서 그 기독교 말살 운동을 하는 그 로마를 정복해 버립니다. 중국 땅의 기독교 인구 40만 명일 때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말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약 20-30년 뒤에 등소평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등소평은 경제 살리기를 목적으로
개방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개방 정책 중에 하나는 교회는 외부인의 접촉이 없는 조건으로 종교 활동을 허락하게 됩니다. 드디어 교회가 지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멸된 줄 알았던 중국 땅의 기독교 인구가 8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핍박 중에도 정확하게 200배가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과 중국 기독교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지하로 숨은 교회들이 기독교 본질만 붙잡았습니다. 기독교 본질은 구원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은 구원의 가치를 목숨 걸고 나누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지불된 값이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목숨은 이 지구 인구가 70억이잖아요. 70억 분의 1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숨은 그 70억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구원의 가치가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내 생명하고 비교되지 않는 가치가 구원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를 목숨 걸고 나누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부흥했고 중국 기독교도 부흥했다, 그 말입니다. 한국 땅에 기독교가 상륙한 세월이 135년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총회 정치, 노예 정치는 천국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한동안 명성교회의 문제가 우리 교단 안에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명성교회를 죽이자는 사람들은 법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명성교회를 살리자는 것은 기독교 본질에서 출발한 겁니다. 영혼 구원의 가치 때문에 법을 초월하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목숨 같은 나드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인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인류 구원의 가치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구원의 가치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요. 평소에 생활 속에서 가난한 사람 돌보면 됩니다. 가룟 유다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포괄적 성차별 금지 입법 주장은 가룟 유다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인데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단에서 포괄적 성차별 금지 입법을 찬성하면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교단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가치관이 아니라 마리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가룟 유다 같은 가치관을 버립시다. 모든 신앙의 근거를 구원의 가치에 둬야 됩니다. 마리아의 신앙으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마치 교회가 손해가 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형식을 다 버리고 내용을 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